예, 오늘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질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큰 주제 같기도 합니다.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질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지금 12장에서부터 믿음의 백성 크리스찬들,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믿음의 백성인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교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부터 시작해서 쭉 은사에 대해서 또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실제적인 지침과 함께 전해 주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의미 있는 말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13장에 각 사람에 대한 해석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냥 보편적인 해석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각 사람은 모든 사람, 각기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사람은 순종이 어렵답니다. 저항은 누구나 잘할 수 있는데 아이들도 저항은 안 가르쳤는데 저항해요. 근데 순종보다 더한 말은 굴복이죠. 굴복. 인류의 죄도 순종하지 않아서 온 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게 죄성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지침을 주면서 가장 먼저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1차적인 전제입니다. 모든 권세들,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권세는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 좀 대체한다면 이 세상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돈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걸 이 말에 적용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참새 한 마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참새 한 마리까지, 덜에 나는 덜의 백합화까지 하나님이 대충 간섭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간섭하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역사 속에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권세자들, 그 모든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모르고 있지 않았다. 알고 계셨다.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전제입니다. 지금 1절. 권세들을 대할 때 전제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있다면 구약은 항상 이스라엘을 중심입니다. 구약의 구원은 항상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항상 돌아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항상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교회는 항상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5,000명씩 부흥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흥을 깨뜨리치면서 안디옥의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심적 선교다. 우리가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신약은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나가는 책이 신약이에요. 그런데 구약이 항상 이스라엘이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약의 내용들을 쭉 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죠. 특별히 예언서들을 중심으로 보면 그 시대에 그때 있었던 모든 강대국들의 이름들을 다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주위 열방뿐 아니라 그 온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 바벨론뿐 아니라 그 모압, 암몬, 뒤 애굽, 이집트 전부 다 언급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있는, 이스라엘에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에 돌아가는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나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책인데,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원수의 나라, 그곳에 요나 선지자를 가게 하지 않습니까? 명령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물론 뒤에 하나님의 섭리고 간섭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성경은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조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를 이르기를 나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의 사자다. 사자라는 말은 주로 메신저, 심부름꾼 이런 뜻입니다. 내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4절에 동일한 말이 등장하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는 이란 말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권력가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지금 현존하는 국가 수반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선을 격려하기도 하고 독려하기도 하고 악을 징계하기도 하고 또 심판하기도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칼을 가졌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4절에 공연히 칼을 가진 게 아니다. 이 칼은 권력을 대체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칼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다스리는데 권세자들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이 전체적인 논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에게 복종해라. 이게 오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문제는 악한 정권이죠. 악한 정권.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분 머릿속에도 퍼뜩 지나가는 히틀러 같은 존재들, 스탈린 같은 존재들, 무소리니 같은 존재들, 김일성 같은 존재들, 김정일, 김정은 또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했던 일본의 천황, 이런 존재, 이런 정권에 대해서 복종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 오늘 본문의 논리와 좀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권세자들을 악한 권세자, 선한 권세자 이렇게 바울은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위에 있는 권세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 본문을 쓰게 된 배경, 성경을 항상 해석할 때는 항상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첫 번째는 상황적인 원칙입니다.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드시 알아야, 그리고 저자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알아야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앞에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야기를 쭉 다 적고 난 뒤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그 교리의 적용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바울 당시 여기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라 그러면 로마의 권세자들이죠. 로마가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니까 로마의 권력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1차적으로 틀림없습니다. 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로마의 시민권자.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로마의 권력에 대해서 악의보다는 우호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을 거스르지 말고 이 힘에 복종하고 이 권력과 질서를 잘 따라서 바울의 중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가령 우리가 말하듯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타고 잘 달려서 전 세계 열방까지 갈 수 있도록 슬기롭게 처신하라. 아마 이게 이 본문 안에 있는 현실적인 바울의 상황적인 그런 이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편지를 받는 대상인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이 세금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여기 공세, 국세 하는데 공세라는 것은 뭐 식민 지배청이 내는 어떤 조금 같은 개념일 수 있고 국세는 여러분 지금 내고 있는 텍스, 일반적인 세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내라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들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다, 율법하고 맞지 않다,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 저 이방의 나라 왕한테 세금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항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걸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힘을 사용해서, 그 기적의 힘을 사용해서 로마를 정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왕이 되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사람들이 다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종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00명도 넘는 무리가요, 막 그냥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 우리의 왕, our king, 우리의 왕 그러면서 왕으로, 이거 그냥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모른다면 그 군중들의 그 환호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 떠나가죠. 예수님이 다 떠나가지. 세상 권세에 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도 남지 스스로 왕이 되죠. 왜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전복되기를, 완전히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칼을 품고 다니는 이 열심당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그런 열광주의자들을 향해서 아니다, 이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도 세웠다, 굴복해라. 이게 현실적인 그때의 상황적인 그 이해를 한다면 1차적으로 그런 이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걸 거꾸로 독재자들이 이 말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김종필 씨도 이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독재 정권 막 이렇게 할 때 이 말 인용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이거 굴복하라고 했잖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이제 이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거를 독재를 유지하고 전제체제를 유지하고 그 악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한 말이 아니죠, 지금 이게.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문구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전체를. 사도 바울이 권세자들에게 한 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있어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오늘 이 국가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말도 사실은 12장의 원수에 대한 대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개인 복수를 금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기독교인의 원수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말은 뭐였습니까? 네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마라. 차라리 원수들에게 잘해줘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래서 원수를 더 부끄럽게 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는다. 구약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다 차곡차곡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고에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다 저장해서
그대로 갚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내 자식이 피를 묻히지 말고 내가 다 공의로 심판하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국가의 관계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이에요. 국가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세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악한 왕과 권세라 할지라도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폐하기도 하세요. 국가에 대한 흥망성쇠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다니엘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 자체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특별한 은사로 말미암아, 꿈해몽이라는 은사로 말미암아 총리로 부각되고, 그리고 정권이 3번, 4번이나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 생활을 60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국가가 바뀌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고위 권력에 앉아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제일 처음 정치의 중심에 등장할 때 꿈을 해석하기 전에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 21절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방 왕에게 가르치는 거죠. 말하자면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엄청난 권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의외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에 초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굳이 한 군데를 찾으라면 마태복음 22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장면이죠.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선생님, 가이사의 시저죠. 그 로마의 황제 시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바쳐서는 안 됩니까? 불가합니까? 이 질문을 했단 말이죠.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은 유대 백성들에게 봐라, 저 매국노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로마 정권에 항거하는 저항하는 사람이다. 로마에 또 고발할 거고. 아주 애매한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잘 알듯이 유명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이 동전에 있는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 가이사 그림이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아주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답변을, 그러나 깊이 있는 답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세상 정권을, 세상 권력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권력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면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또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이 세상에 담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이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의 의무를 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어떤 그 이상한 말세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될 의무는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세금도 안 바쳐도 되고 뭐 질서도 안 지켜도 되고, 이거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신앙인들이 견제할 태도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다 가져라. 동시에 다 의무를 다 해라. 로마 정부가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국가 반역죄죠. 예수님께 적용된 죄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았어요.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의분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냐?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 엄청난 교훈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정부에 항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것 같으면 사단 넘게, 사단이 10,000명 아닙니까? 10,000명 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있는데 힘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집어넣어라. 그게 이 세상 권력을 대하는 예수님의 단편적인 태도였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신학적인 논리인데, 왜 사단이 뭐 여기 날뛰고 설치고 선한 사람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놔둡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뜻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굿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이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몰랐냐? 왜 몰랐겠어요? 왜 몰랐겠어요? 사람들은 그거 몰랐지 않냐? 왜 그 가만히 놔두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냥 허락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르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는 히틀러다, 뭐 스탈린이다, 김일성이다, 우리는 정확한 뜻을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허용했다는 거예요. 한반도가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아직 그 허용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악을 허용하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자식이 여러분 고통당하면 부모가 아픈 거죠. 더 아프지. 그렇지만 여러분도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허락할 때가 있잖아요. 허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놔둘 때가 있잖아요. 그걸 견뎌내야 되니까. 무조건 도우면 안 되니까. 누에도 고치도 여러분들이 사람이 도와서 실을 뽑아버리면 그건 날질 못하죠. 나방이 못 되잖아요.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인과 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실 때는,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더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타락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절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타락을 원래 의도하신 게 아니죠. 그러나 악을 허용하시고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선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왕들, 뭐 김정일이다, 김일성 이렇게 허락했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말씀하신 적은 성경에 없어요. 너 잘한다 이렇게 말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상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요. 여러분, 히틀러가 영원히 갈 것 같았죠. 공산주의가 영원히 갈 것 같았죠. 역사 속에서 사라지잖아요. 명맥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오랜 역사, 1000년, 2000년, 3000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쭉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정당하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단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세상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급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조급한 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조급한 것이 신앙으로부터 의심과 불신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은 내 인생뿐 아니라 모든 역사를 관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악을 통해서 또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보석 같은 백성들을 거기서 찾아내요. 불이 우리를 연단하고 순금을 찾아내잖아요. 순금이 뭔지 불을 진하게 해봐야 알듯이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거기에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오늘 본문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2장에 보면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 까다로운 친구들 때문에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직장을 옮겨 다녀요. 물론 옮기는 것도 다 그 하나님 뜻일 수 있는데 까다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어디 가도 있어요. 어디 가도 다 있어요. 또 자기가 까다로운 사람일지도 몰라.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관용하는 사람들만 순종할 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 어떻게 보면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대적하지 말아요. 너희들 힘으로 개인 복수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국가에 덤벼들지 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니까. 우리는 개인 취향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단 말이에요. 공의로 반드시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글을 적었는데 제가 그 말이 공감하는데, 악한 제도도 악한 왕도 없는 것보다는 낫답니다. 무정부가 되면요 더 혼란스러워요. 우리 백성들 다 죽어요. 그냥 악한 법이라도 생기는 게 그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또 질문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악한 왕에게 그러면 권세들이 뭐라고 시키든 간에 다 순종해야 되느냐? 성경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광야 평지에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러 갈 때 절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세운 권세니까 절하라고 하니까 아유 절해야지.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목숨 걸고 안 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그 친구들은요 그 체제 가운데 순응하며 살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체제와 이집트뿐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세상적인 문화와 그 조직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나라 말도 배우고 그 나라 문화도 그대로 자기들이 따라하고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 직접적으로 절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세들, 왕의 권세를 줬는데 자기에게 권세를 준 그 최고의 권세에게 이 권세가 도전할 때는 그걸 거역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최고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앞으로는 절대 너희들 내가 풀어줄 테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과 타협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일본의 압제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겠죠. 일본의 압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 국무총리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뭐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께 역사를 다스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주기철 목사님은 단호의 목숨으로 그 우상숭배라고 거부했죠. 그래서 옥고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국가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 개인적 신앙에 대한 절개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개인은 정치적일 수 있어요. 개인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야당도 될 수 있고 여당도 될 수 있어요. 개인은 개인 취향인데 뭐 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치 성향일 수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국가의 권세에 오늘 바울은 순종하고 굴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국가의 권세가 자기에게 권세를 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것을 강요할 때는 오늘 성경은 또 거부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질서를 주잖아요. 천지 창조가 그거 아닙니까? 전부 질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세요. 교회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고 학교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어지면 이게 다 혼란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 천지를 창조하기 전 혼란과 공허의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은 질서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을 위협하고 하나님에 대해 거부를 요청할 때는 단호히 목숨으로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바울이 이곳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를 12장 13장이 연결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국가 모든 것을 관련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혹시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관계된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끔씩 혼돈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국가, 이 열방,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마무리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